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11장 37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1장 37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실 때 화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아침부터 교회력으로 2022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3월 2일 수요일부터 부활절 하루 전날인 4월 16일 토요일까지 이 기간 동안 포함된 총 6번의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은 누가복음 말씀 묵상을 기존에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끝나는 4월 16일 토요일까지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40일간의 말씀 묵상 여정을 우리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사랑과 은혜를 또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른 때보다도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 깨달은 바를 우리 마음에 주시고 새기고 주님을 닮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순절 여정의 첫 번째 그 발걸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귀신 들린 자라고 모함하며 공격하던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의로운 척 깨끗한 척하나 정작 속마음은 악하고 어두워서 이들을 만약 요나 시대 니네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강하게 꾸짖고 비판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점심시간이 가까이 오자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집주인 바리새인의 얼굴 표정이 초대할 때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정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자 바리새인은 황당하다는 듯 주님을 쳐다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쳐다봤을까요? 바리새인이 소중히 여기는 그 종교 전승에 따르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승을 혹시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사람, 죄인으로 규정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종교 전승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 모세율법입니다. 이 율법에는 식사 전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율법에도 없는 규정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서 자기네들처럼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죄인으로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생과 건강을 염려하여 식사 전에 손을 씻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권하려는 마음이 오늘 이 집주인 바리새인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남한테 깨끗한 척 다니는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속에 더러움과 죄악 가득함을 모두 치우고 씻어 버리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채울지어다 라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남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나중에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묻혀있는 평토장한 무덤을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한 비판에 바리새인들은 매우 불쾌해하면서도 적잖이 당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을 향해 이토록 날카로운 비판을 직접적으로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같은 집안에 있었던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와 같은 율법 교사들까지도 모욕하시는 겁니다. 집안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종교인들을 모욕한 예수님 당신은 당장 그 발언에 대해 저 바리새인은 물론이요 우리 모두에게 공개 사과하십시오 라는 의미의 발언임에 틀림없습니다. 가제도 개편이라는 우리말이 딱 맞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교사도 예수님께 오늘 46절 같은 꾸중을 듣게 됩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남들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짊어 주어 놓고서는
그 무게에 힘입어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정죄하기 바빴던 율법 교사들. 하지만 정작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목적과 삶의 모습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5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벨은 창세기에서 자기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사가랴는 사가랴 당시 남유다의 왕과 또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과 어긋나게 살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아벨과 사가랴 이야기를 여기서 왜 꺼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신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죄 없는 아벨과 사가랴를 죽인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마음을 지금 예수님 앞에 품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빗대어 설명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52절에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르쳐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소 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까지 방해하면서 그 문을 막아버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초대받은 집에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적나라한 질책과 예수님께로부터 그러한 경고를 듣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얼굴 표정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얼굴이 벌개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예수님 옆에 따라붙어 이것저것을 계속해서 물어보며 예수님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트집 잡을 만한 것을 찾아내 방금 받았던 그 수치를 예수께 돌려주기 위해서였지요. 또한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건수를 발견하고자 마음먹은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조금씩 더 가까이 걸어가십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은 사람들을 여기서보다는 더 많이 주님은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제 첫 번째 날 말씀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어서 속히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욕심과 야망으로 일으킨 전쟁은 끝이 나며 다시금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소서. 무고한 시민이, 무고한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늘이 어서 속히 사라지고 이 땅에 다시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며 예배당 곳곳에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커져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다시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웠던 힘들었던 그 시간들 모두 사라지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금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